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자리를 좀 앞으로 옮겨주셔서 조금 더 자유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동 다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조금 더 친해지자고요. 그리고 우리 이동하셨으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합시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시간 때우기가 아닌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뜨겁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서만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시간 때우기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답하길 원합니다. 응답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길 원합니다.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그 밝은 빛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다들 뜨겁게 찬양할 준비 되셨죠? 되셨죠? 오케이, 갈까요?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연난 속에 심으신 계획 잘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나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연단 속에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주나의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한 번 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네, 연단 속에 우리를 위해 심으신 그 계획 우리 비록 모르지만 그 담담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한 번 더 찬란한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믿으시오 여러분. 네. 주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시간 1절로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네, 내 마음을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보기라.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격들 지고 주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지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주의 영광으로 얼굴 마주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인 계명의 길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는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 예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서만 그 바다 위를 우리가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주님, 우리 연단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걸어나갈 것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허락하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느끼고 그 안에서 큰 기쁨과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이 모든 것들 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나눔을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또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 역시도 삶을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금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 번째 시간은 건너뛰었고, 이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길 또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백성들 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아버지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찾고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발끝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번 한 주는 정말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이 땅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거뜬히 그렇게 주님 이기는 자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또 집중시키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2장 12절 17절 말씀 가지고 버가모 교회, 특별히 오늘 제목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도 주님이시고 또 밤에 찾는 또 주님도 또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네. 주님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그 유혹 속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모습의 이 교회를 다루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신앙의 뜨거운 고백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는 그런데 사탄의 왕좌라고 할 수 있는 왕좌, 이게 뭐 그냥 프린스, 프린세스 뭐 이런 그런 왕자가 아니라요, 왕좌, 왕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듯이 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유혹이 많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들 안에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교회처럼 보였는데 이들 내면 속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파고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겉으로는 세상적인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외침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그냥 핸드폰만 켜면 내가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진리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흡수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넘쳐나는 이런 가르침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그런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과 같이 버가모 교회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고 이후에는 책망도 받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깨닫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버가모는 그럼 어떤 도시였는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는요, 그 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버가모라는 곳은 제우스 신전이 여기엔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BC 29년에 로마라는 여신과 함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봉헌된 황제 숭배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네, 굉장하죠. 여기에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신전을 최초로 세운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어떤 도시에도, 소아시아의 어떤 도시에도 뒤처지지 않는 거의 그냥 대장이에요. 대장, 버가모가. 그런 리더로서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에 사는 신자들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있죠. 에베소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지금 7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교회들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근데 황제를 숭배하는 그 유혹에 1년에 한 번 정도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면 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그냥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버가모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베소로 이사 갈 건가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황제 숭배 그 신전에 가서 황제를 숭배하고 아예 그냥 커밍아웃 할 건가요? 자, 그런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버가모는 또한 어떤 교회였나? 이 에베소나 서머나 같이 무역의 중심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곳에 행정관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행정관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에베소 같은 곳은 무역 도시였으니까 시드니라고 할 수 있겠죠. 시드니. 이게 호주라고 하면 시드니로 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버가모는 어디였을까요? 캔버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 그냥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런 버가모에 사탄의 왕자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13절 말씀, 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계시록 2장에는 사탄의 보좌, 사탄의 왕자가 이 버가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곳이 사탄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곳이었다. 또한 이곳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왜 아니겠어요? 행정관청이 있고 캐피탈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에 지도자들이 계속 오고 가는 곳이 바로 버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속 그런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 집무실이 여기 있다니까요. 오피스가. 메인 오피스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무조건 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대항하는 세력들이 가득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주님 황제가 이들은 황제 숭배 신전에서 뭘 얘기합니까? 황제가 왕뿐만 아니라 신인 거거든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과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이곳에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소수의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버가모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이 도시를 통과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버가모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버가모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가모 사람들이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버가모로 찾아와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을 때 그 많은 숭배를 했던, 황제를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그래? 예수가 주님이야? 나 다시 바꿔야겠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부르짖던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은 다시금 더 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황제 숭배를 피할 수 없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네가 그곳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 문제들이 가득하고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네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내 옆 사람 누구도 몰라주고 나 혼자 그렇게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나만 눈물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어디에서 울고 있고 어디에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듣고 있어 라고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은 이 교회에 어떤 특별히 안디바라는 신자를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서 안디바라는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안디바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발음이 잘 안 돼요. 충성된 증인. 여러분, 이것을요 원문으로 보면요, 지금 요한계시록 헬라어로 다시금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안디바를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증인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도시에 이 시드니가 만약 그렇다, 지금 당장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당장 이사 갔겠죠. 캔버라로 이사 가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실한 증인이었던 안디바는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들은요 안디바가 나중에 화형당하거든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당장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것 같죠, 우리는.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모든 사람이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이것은 이 순교의 현장은 현실입니다. 현장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이 귀한 신앙을 가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시대는 그 십자가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 세상의 왕관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대잖아요.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많지만 정작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많지만 정작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가 참 아쉬운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버가모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잘 느끼고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왜 세상이,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나 시끄러운데 왜 나뉩니까?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열되고 나뉘고, 나와 같지 않으면 비판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밟아야 되고, 그런 세속주의, 세속적인 성공, 가치의 판단은 내가 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판 이 버가모와 같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다라고 하고 잠들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심판자로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자. 예수님은 늘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해 표를 갖고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표와 같이 그때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은 구원과 영원한 저주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인자할 것만 같은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버가모에 심판자로서 교회에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카로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진리와 심판을 가져오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그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외부의 핍박 가운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잘못된 가르침까지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도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와 불의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실 수가 없어요. 이분의 성품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 감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눈 감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라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오늘 정말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개하는 거 싫어하고 나를 비춰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요, 칭찬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계속 13절 많이 읽었는데 13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버가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그 신전이 있는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런 중심의 도시였어요. 특별히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놀라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칭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 속에서 그냥 아 좋아 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완전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편안한 환경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황제의 숭배 신전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숭배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속으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예수님을 증언하는 담대함,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그 모습인 것이죠. 내가 어떤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자, 칭찬하시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책망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셨는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문제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라고 먼저 책망하십니다. 이단적인 가르침.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뭐죠?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자였어요. 잘못된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이들이 믿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 들어봤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룩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괜찮아. 지금부터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육은 그런 거야. 이런 것이 영지주의와 맞닿아 있어요. 구원파와 요즘에 구원파 여러분 교리를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이미 구원받았으면 지금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외부의 핍박을 이겨낸 그 버가모 교회에 이런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가르침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도전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거짓된 것들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거짓된 것들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이 민감하지 못해서 이것과 타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 대신 진리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어 분별하라. 깨어 분별하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냥 겉모습 그것도 괜찮은데?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따르는 그런 여기도 흥 여기도 흥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진리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이쯤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면 다라고 하셨는데 사랑이면 되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이런 시작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거짓된 것들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을 지켜라. 거룩을 지켜라.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전했던 자지만 처음에는 이 발락이라는 자가 발람을 통해서 너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도 다른 묘수를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어요. 이런 발람 무엇입니까? 타협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다른 말로 바꿔버리고.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예? 말씀을 지금 통독하고 있죠? 계속 읽어보시면 곧 민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발람이 나와요. 발람과 발락. 발람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의 원어가 있습니다. 빌람으로부터 백성을 이기다. 니골라, 이도 백성을 이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거든요. 니골라라는 것은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을 이기는 건 무엇입니까?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발람과 같은 자,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자그마한 것으로, 조그마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껴서 그것을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어떤 진리의 싸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타협하는 신앙,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타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유익과 어떤 것을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의 조금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그냥 죽으면 계속 자요. 괜찮아요. 조금 아껴도 됩니다. 조금 아껴도 됩니다. 10시간 자던가 9시간만 자십시오. 충분합니다. 8시간 잡니까? 7시간만 자십시오. 7시간 잡니까? 더 줄이면 뭐라고 하겠죠? 약간 노동청에 고소할 건가? 여러분, 평생 잘 거예요. 조금은 절제하고.
그 안락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버가모와 같은 교회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가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멍하니 멍 때리며 살아가다가는 결국 주님 오셨을 때 난 뭐 했지?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을 지켜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오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명령하시죠.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회개는 단순히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주일학교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는 그런 것이다 라고 배웠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틀렸어요. 회개는 더 나아가야 돼요.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죄가 잘못된 것이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까지가 회개예요.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잘못된 것만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잘못된 행위를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을 허용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지는 않습니다. 전혀 재밌지는 않지만 재밌진 않아요. 그 말씀해 보시면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앞에 봤던 16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실래요? 요 뒤에 부분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들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을 회개하십시오. 너희들 이 거짓에 속고 타협하고 했으니까 회개해라. 내가 그러지 않으면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너희와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당신들을 괴롭혔던 그 거짓을 일삼던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심판을 당하는가? 나에게 거짓을 일삼던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도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해야만 내 옆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 제가 회개해야 여러분이 살아나죠. 여러분이 힘들다면 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내 친구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나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 인생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많고, 어제도 막 예배 리더들과 같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에 집중 못할 때도 많고 부단히도 노력한다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예배 들어와서 앉아서는 예배 집중 못하면 예배 집중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느 순간 또 내 삶이 막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이 또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조금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굳건히 설 때 우리 공동체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타협과 죄악이 있다면 내일 돌이킬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타협했던 것, 내가 그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에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금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일 돌이키기로 했는데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오늘 시간 없어서 내일 돌이키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해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일 회개하려고 했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할 건가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반응하며 순응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 세 가지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 세 가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감추인 만나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 만나는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아시죠?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매일매일. 와, 이게 만나 해가지고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게 만나, 이렇게 만나 해가지고 그때 만나가 됐다는 얘기가 경상도에서는 있는데 여기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추어있던 만나, 감추어있던 만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파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매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예요? 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나다 하니까 지금 바라보고 큰일 나요. 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한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만났던 만나가 만나했던 만나를 그 공급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그 영원한 만족,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내 것이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생명의 양식 풍성한 것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흰 돌이 나와요. 흰 돌. 오늘 그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목사님이 돌에 말씀 암송 막 얘기 광고하시면서 그거 말씀하셨어요. 암송을 여러분 암송합니까? 제가 리더방에는 매주 올려주고 있는데 암송합니까 여러분? 네. 암송하십시오. 돌에 새긴 글씨는 오래갑니다. 암송하십시오. 네, 이런 예, 오래가요. 여러분 암송하면 오래가요. 돌에 새긴 거는 파이지도 않고 세월이 지나도 막 계속 박혀 있으니까. 네. 자,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고요. 네. 저 요즘에 암송하는데 많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흰 돌은 이 고대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할 때 어떤 그 주어지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흰 돌이라는 것은. 그것도 특별한 잔치에 초청되었을 때 초청장으로 흰 돌을 주었다라고 해요. 우리 밖에서 흰 돌 주어가지고 초청장으로 뭐 주고 이런 아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 무죄 판결을 선언하시면서 이 흰 돌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장을 주십니다. 이 흰 돌을 받은 자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흰 돌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검은 돌인가 흰 돌인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진 돌이 흰 돌인가. 자, 그래서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새 이름이 나오죠. 새 이름.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흰 돌 위에 새겨졌네요. 여기도 오래 가는 것이죠. 자,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오직 받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오직 받는 자만이. 옆 사람이 아무리 봐도 못 알아봐요. 요즘에 그 핸드폰 보면은 프라이버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옆 사람 못 보게 이렇게 나만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잖아. 필름 붙이면. 흰 돌 위에 새겨진 이 이름은 나만 볼 수 있어요. 이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와도 연합하시지만 내 개인적, 나 개인과 깊이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신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새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새 이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름들을 다 바꾸길 바래요. 사레가 사라가 됐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그죠? 오늘은 무슨 이름으로 저는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잔치에 초청돼 있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잔치에 초청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메시아의 그 구원자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헛된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참된 기쁨을 찾는,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거 돌아갈 때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좌라고 불리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이런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과 세속적인 세상적인 유혹이 가득했던 곳이었죠.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과 경각심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진리 안에서 굳건히 우리가 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망을 붙드십시오. 특별히 종말적 소망. 우리는
종말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그래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거룩한 청년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괜찮으면 그 자리에 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보기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하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에서 얼굴 영광으로 마주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내 마음의 길로 달려가리라. 나의 맘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리 보리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지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불마주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본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던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나만 혼자 있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고통하고 있는 것 같고 혼자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같고 다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의 음성을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참아낸 것 같고 견딘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환경 가운데 그곳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깝깝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아픔으로 신음하고 혼자 씨름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살아갈 어떤 기쁨도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힘듦을 내가 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있는 곳을 다 알고 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아픔과 아버지 신음을 고민하고 아버지 그할 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 이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제 이 마음에 다시금 주님 안에 아버지 토로하며
드러내며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도 희망도 아버지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 주님 때문에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부르짖는 아버지 입술들마다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그 육체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아픔들 치유됨을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문제들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위로하심과 나를 붙잡고 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이 아버지 이 순간에 아버지 그렇게 경험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그것이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치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고백들 혼자만 고통하고 있는 그 외로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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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여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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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다 고민들이 많습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타협했고 다른 것을 취했고 그것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누렸던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것쯤은 괜찮다라고 넘겼던 그 모습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 타협했던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다시금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취했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 가치가 흔들렸고 진리가 아닌 세상의 가르침에 그 눈을 돌렸고 마음을 주었던 그 모든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까지도 지금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타협했던 인생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마시오니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하나님 나의 어떤 그 타협함들, 이 약한 생각들 주님 생망하여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각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조준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그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는 영혼들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셔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주여 주님 아버지 마소 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좀 결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주님이 끌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걸음을 옮겨 떼는 그 한 걸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을 떼셨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삶으로 이끌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한 걸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의 결단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벅차서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의지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짓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려서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고 내가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결단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세 가지의 말씀 하나님 그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 약속이 날마다 되새겨지고 기억되고 그 약속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고백으로 결단으로 그 한 걸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그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받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걸음을 나아갑니다. 내딛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맡겨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맡겨지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시간 아버지 결단하며 그 한 걸음 내딛는 인생들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어떤 것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20걸음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끝날까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주어져 하나님 인들과 새 이름으로 약속된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만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주님의 공급함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민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영혼들마다 주님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 희망으로 소망으로 아버지 그 걸음을 옮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들과 타협하고 순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영혼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알려주시고 그 언제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많은 고민들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힘든지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생각대로 되지 않고 결단하지만 쉽게 포기하게 되고 참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하나님 이 위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민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힘듦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치유의 주님께서, 우리를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문제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또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다 함께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걸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고 걸음걸음으로 주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이 그냥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공급이 되시는 주님의 그 만나를 먹고 천국잔치에 초청되고 새 이름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주님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새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내게서 문제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내어드리며 주님 때문에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심 또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믿음의 결단을 내어드리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청년들 인생마다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생명을 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님께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